우리는 누구나 다 매 순간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니면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 가까이 하느냐 아니면 누가 우리를 가까이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이 좌우되고 어떤 때는 그 사람의 행복해질 수도 있고 또한 불행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기 자신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는 그렇게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주변에 누군가가 항상 욕심이 많고 그리고 죄를 짓는 사람과 가까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고 또 그 죄와 욕심 때문에 결국은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작은 욕심이지만 그 욕심 하나가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그 죄가 결국은 나중에 장성해서 사망을 낳는다. 아주 작은 거였지만 그러나 그것이 언젠가는 나중에는 죽음까지 몰고 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록 죄 많고 지금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에 욕망도 있고 죄도 있고 악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늘 그분과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날마다 가까이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73편 27절로부터 28절을 보게 되면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라든가 욕심이라든가 욕망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까이 하다 보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언젠가는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만 성경적으로 볼 때 가장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해주시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너무너무 나하고 관계 속에서는 너무너무 멀리 계신 분이라고, 아니면 추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멀리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기보다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가만히 이렇게 계속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만 계시는 분이냐? 사실은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의외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늘 생활 속에서 체험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라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기 바로 전에 이제 지도자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권면입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은 거의 대부분이 이제 출애굽한 1세들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고 이제 40년이나 되는 세월이 지나가게 되니까, 그래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까지의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자기 민족과 어떻게 하셨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과거의 역사를 다시 상기시키면서 말씀을 전해주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그 내용인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가까이 주느냐, 거기에 대한 비결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8월의 네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복의 근원이 되시며 또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늘 우리와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비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데, 그렇다고 한다면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데 그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그냥 나 몰라라 하면 아무리 가까이 계셔도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늘 성경은 몇 가지로 그 비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화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성경 말씀 7절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기도하면 가까이 하신다, 대화하면 가까이 하신다,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많이 있죠. 늘 여러분들 누군가가 대화를 하다 보면, 가까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하고 늘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뭐 평생 한 번도 만나본 사람한테 가깝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늘 옆에 있고 늘 대화하고 그러다 보면 늘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아무리 친척이라고 하더라도 멀리 있어가지고 뭐 5년 10년 만에 한 번씩 보는 거하고 매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매주일마다 때로는 매일마다 만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가까이 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화를 자주 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상태,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는 그런 상태, 뭐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상태, 늘 대화하고 기도하고 물어보는 그러한 상대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가까이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냥 가까이 해주시는 걸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는데 항상 응답을 해주세요. 대화를 하면 상대방이 응답을 해주는 것처럼 응답을 해줍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른다면, 날 부른다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또한 시편 145편 18절로부터 19절에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하는 자가 뭐죠? 기도하는 사람,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29장 12절로부터 14절 전반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실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또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가까이 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가까이 해 주시면 사실은 우리에게 문제가 아무리 많아도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지금 코로나의 문제든 자연재해의 문제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나 아니면 때로는 소원이나 이런 것들의 모든 것들을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 바로 성경의 약속인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잘 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가까워져야 됩니다. 나 혼자 모든 거 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을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싸움도 마찬가지고 또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마찬가지인데 나 혼자 해결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다 보면 마음속에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러기에 이러한 기도의 비결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자세, 그리고 항상 깨워서 주님 앞에 대화하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라고 하는 것, 이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상가면서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음은 없는데 말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은 아무리 들어봐서 그건 쓸데가 없어요. 그런데 말은 안 해도 마음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이 마음이 참 하나의 키워드로 강조가 되어 있지요.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잘 지켜야 될까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늘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 복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악성을 닮아서 악한 마음이라든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가 저주하는 마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게 되면 그 저주가 결국은요, 상대방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악한 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어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 가장 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spirituality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마 이거는 기독교에서 출발은 했습니다만 이것이 나중에 보면 여러 종교에도 이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영성,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성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마음에 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게 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참된 쉼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8절까지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하다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걸까요?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chất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참 때로는 원치 않는 일, 속상한 일, 그리고 마음에 들지 않는 일, 이런 일도 많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고요, 주관이 다르고요,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과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저 사람은 저 사람 마음대로 살고 이렇게 살면 결국은 다 가지가까스로 그냥 사분오열이 돼가지고 돼버리고 마는데, 그러니까 맨날 갈등과 싸움밖에 없죠. 분쟁밖에는 없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뭐냐? 다른 사람들의 개성을 또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다 보면 예수님의 주변에 얼마나 갈등 겪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과 늘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마음, 자기를 내어버리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런 마음을 품으면 결국 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모든 사람이 다 나보다 아름답고 위대하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마음인가.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되겠고 품어야 되겠다. 이것이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비결이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마음 가운데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오늘 성경 말씀 12절로부터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 내용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이게 이제 우리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계명을 받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십계명, 그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건너가서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가까이 하신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0장 8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사모하게 되면, 그리고 마음이 말씀에 있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 하시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그 말씀들도 많이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하나 더 필요한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보통 성경을 66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만약에 한 단어만 우리가 뽑으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보통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사랑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많이 넓어지고 많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6장 5절을 보게 되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와 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말씀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항상 가까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0절을 보게 되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늘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85편 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은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구원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115편 13절을 보게 되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부모가 자기의 자녀들에게 남길 최고의 유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는 뭐 돈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재산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번에 한국에 이렇게 들어가서 여러 사람들하고 이렇게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가정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전혀 관계없는 가정이 아니었고 저희 먼 친척이 되는 그런 분이었는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죠.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 돈을, 재산을 남겨두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뭐 비단 어떤 가정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현상이긴 합니다만, 이게 이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보다 돈을 만약에 남겨주잖아요. 그럼 재산을 남겨주게 되면 그 재산 때문에 형제들이, 이게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들이 완전 원수가 돼버립니다. 저는 이번에도 한국에 들어가서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친했고 옛날에는 같은 형제자매로서 그렇게 살았던 저 사람들이 이제는 뭐 그냥 뭐 같이 가까이 했었던 형제자매가 원수가 되면요, 더 무섭습니다. 그러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이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재산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남겨둘 게 별로 없어요. 돈은 남겨둘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신앙, 교육 이런 것만 저를 여태까지 신경을 써왔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법을 가르치게 되면 자녀들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 걱정이 많습니다. 저도요, 이번에 가가지고 서점에 좀 가가지고 책 좀 여러 권 이렇게 사오게 됐는데,
옛날에는 그냥 별 이런 책들 많이 샀다가 제가 60이 이제 되니까 이제는 앞으로 그 은퇴하는 방법, 그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까? 왠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냥 70만 돼가지고 은퇴를 하게 되면 그냥 그 다음에는 그렇게 길지 않았잖아요.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100세 세대입니다. 100세고 어떤 사람도 120세까지 간대요. 그러면 우리가 60까지 살아왔다고 한다면 전 지금 반밖에 안 살아온 거예요. 만약에 120세라고 한다면. 그리고 100세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살 날이 아직 멀어요. 그런데 만약에 70세에 은퇴를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책을 이제 보게 되면 은퇴 이후의 삶, 인퇴 이후의 경제는 어떻게 돼야 되나, 이런 것들 책을 이상하게도 눈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책을 보고 요즘에도 이제 그 책을 와서 좀 이렇게 읽고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제 자신뿐만 아니라 제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그 후손들에게 다 마찬가지지만 최고의 유산이 뭘까? 하나님만 제대로 잘 공경하고 하나님만 잘 믿고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서는 최고의 유산이요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녀들이 잘 되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 이 세상에서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그런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 곳에 가서 그 길을 찾기보다는 항상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늘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필요해요.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잘 지키되 예수님의 마음을 잘 품어야 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의 인생과 또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항상 가까이 해주시는, 우리가 문제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지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항상 함께 해주시고 가까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 인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매 순간순간마다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는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8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 몸된 교회에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때로는 멀리 계신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도 추상적인 하나님도 아니고 바로 가까이 계시며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이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세,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며 스스로 상가며 항상 마음을 지킬 수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통해서 생활 속에서 날마다 가까이 계시는 주님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인간으로서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싸움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여기까지 지켜주셨사오매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길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루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반년이 넘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전쟁이 아니라 갈등이 아니라 평화의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정말로 죽어가는 심령들 그리고 상처받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제한기독교회 오늘은 와카야마 제일교회 그리고 무코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교회들 하나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영육간의 질고로 돈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한 분 한 분 어떠한 형편 어떤 사정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번 주부터는 저희들이 또한 9월 달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8개월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앞으로 맞이하는 9월 달 위에도 주님께서 은혜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귀한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쳐나도록 주여 인도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